이제 우리 새벽 시간에는 서선지서,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이 책을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함께 공부하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루하루 또 우리 인생의 발걸음 옮길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책으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누가 이 호세아서 썼을까요? 그 이름 그대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썼던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느냐? 이 활동 시기가 분분한데 대략 BC 755년에서부터 722년, 720년 경으로 이 북왕조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바로 이 북왕조가 가장 왕성했을 때와 그리고 북왕조가 패망해서 이 아수르에서 패망한 그 당시에 살면서 또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와 함께 이 예언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 당시에 계셨고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아모스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함께 이 호세아 시대 때 예언의 역사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의 상황은 이 북왕조는요, 예후가 이 아합의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가 아합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후의 왕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갖고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예후의 왕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호세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실시할 때는 예후의 왕조, 바로 이 4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이 본격적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에 이 북왕조를 중심한 이 주변 환경은 어떤 것이었냐면 남쪽 유다와 그리고 아람과 더 나아가서 이 아수르가 이제 제국의 몸을 이렇게 불리려고 하는 그때에 오늘 이 네 개의 나라가 연종 합종이라고 하는 서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도왔다가 배반했다가 그러면서 아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또 이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서 남쪽을 치고 또 남쪽 유다는 그 약함 때문에 저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수르가 남쪽으로 전진해서 아람, 이 수리아와 그리고 북왕조까지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행해지는 바로 그 당시의 주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져요? 이 북왕조, 아람도 이 북왕조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형국을 가져온 그 시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호세아를 쓰게 된 그 기록의 목적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고 얘기해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참고 있을 수 없어서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호세아 말씀에 이 주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12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목적은 뭐죠?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1장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사실 호세아 1장의 말씀은
오늘 이 호세아서 전체, 그리고 앞으로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말씀해 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친한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일을 한 겁니다. 이 북왕조에 있어서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가 구가하지 못했던 그런 이 부흥의 시기를 맞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대를 이어서, 요아스가 이제 정복 사업을 했거든요. 북쪽에 있는 이제 아람과 싸움을 해서 그 아람의 저 북쪽 영토까지, 이 하맛 어기까지 이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람과 잦은 싸움으로 그 일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죠. 근데 그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나타나서 이제 아버지 대를 이뤄서 이 아람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저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이 아라바 바다가 어디냐면 바로 이 사해 바다예요. 이 사해 바다까지 오늘 이 여로보암 2세가 정복한 거예요. 유대 땅만 남겨놓고 그 블레셋이나 그 주위의 지역을 100번을 차지한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 때는요, 이 북왕조에서는요 풍부를 누릴 수 있었어요. 번영을 누릴 수 있어요. 부가 축적될 수 있어요. 자, 이 나라의 이 모습을 나타내준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아모스예요. 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부가 확산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졌어요. 이런 경제적인 부흥과 강성함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의 타락상을 아모스에서는 얘기했고, 또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들이 부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했던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들에게 오늘 이 북왕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호세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한 아내가 누굽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디블라임의 고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블라임에 가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음란한 여자를 너희 아내로 맞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디블라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떡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떡은 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의 떡입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의 떡이에요. 그럼 이 디블라임의 우상에게 바치는 떡을 만드는 것,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떤 의미로 하냐면 호색하고 이 쾌락의 위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라다임에 있는 이 고멜을 맞으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 어디예요? 우상의 본거지예요. 우상의 신전과 같은 신전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곳에 누워 신녀예요. 신녀. 이 고멜은 그 신녀란 말입니다. 이 고멜은요 그 의미가 뭐냐면 완전하다, 그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사원에서 완성된 여자, 이게 뭐냐 신녀잖아요. 그 당시 아세라 상이든 그곳에서요 음란한 짓을 하면서 속죄 안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음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에게 누구를 지금 아내를 맞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음녀를, 우상 숭배에 쩌들어져 있는, 그래서 우상에게 완전히 드려진 이 고멜을 아내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우상의 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고멜에게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따라서 이 호세아가 이제 이
디블라임에 가서 이 음녀 고멜과 결혼해서 거기서 아이를 낳죠. 그래서 새 아이를 낳는데, 자녀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호세가 가지고 이 고멜과 하룻밤 잤던데 이 고멜이 이 호세에게 마음이 들어서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신녀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오늘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가 낳은 아들에 대한 이름도 줘줘요. 뭐라고 이름을 줘줘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상징적인 말이에요. 예후가 오므리 가문, 이 아합의 일가를 다 죽인 곳이 어디에?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거기서 누구도 좀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것들이요, 이 아합이요 우상의 섬기는 본거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자기의 별장처럼 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켰던 일이 바로 이 예후에 의해서 이 일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우상 섬겼던 그 아합의 집, 그 일가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죽임. 그런데 오늘 예후의 가문에다가 그 아들을 예후의 가문도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합을 죽였던 것처럼 오늘 이 여로보암, 이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표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랬더니 로루하마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로루하마. 그 의미가 뭐라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그게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북왕조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북왕조는요, 이 우상에 쩌들어졌던 왕조가 아닙니까? 그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었더니 그 가서 한 짓이 무엇이죠? 송아지 금신상을 단과 앞에 데려다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북왕조 사람을 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열지파를 그 우상으로 출발한다. 그러다가 오므리 왕조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저기 시돈 여자 이 이세벨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해? 완전히 북왕조를 갖다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자를 줄이고 하나님의 그 선자가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합 왕조가 아닙니까? 그 아합 왕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다 아합 왕조에게 때로는 하나님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구슬려보고 달려보고 그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요,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멜을 통해서 로우하마 이제 이 딸을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의미를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을 입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이 부왕조를 구원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우하마가 졌을 때자 또 이 고멜이 아들을 낳지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노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버리시겠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나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조의 회복은 이 북왕조 땅에서 회복하지 아니하고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니까 먼 곳에 흩어진 곳에 그건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아닙니다. 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너희들을 이 땅에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호세아가 예언한 말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망해요? 아수르에서 망해가지고 모두가 온 세계로 끌려가잖아요.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이 남왕조가 멸망되고 또 이제 남왕조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성전 재건령을 내리면서 계속해서 올 때에 이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 흩어졌던 사람이 그 힘에 덧입어서 이제 본국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조를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로루하마를 낳았을 때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근데 남왕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남왕조도 이제 멸망의 길로 가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남왕조, 이 히스기야에게는 이제 내가 이 남왕조를 쳐들어오는 사람, 이 산발렛, 아수르 대군은 너희들이 화살 하나 그리고 창 하나 휘두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1장의 이 호세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도 오지 않는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의 멸망은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갖다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먼 곳에 흩어진 곳에서 구원해서 이것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날 이 호세아가 지금 예언할 때가 언제라고요?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완전히 강성할 때 최대의 경제적 부흥을 누릴 때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부흥을 누릴 때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힘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이 부와 경제적 발전에 임할 때 이들은 아모스 선자가 예언했던 여로보암 2세 왕의 치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 땅이 어때요? 불의가 있었어요. 공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신발 한 컬레 팔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부흥했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말이 크다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 세상을 뒤돌아보세요.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호세아와 그리고 이 고멜과의 결혼을 보십시오. 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 고멜은 어때요? 우상이 완전히 빠진 세상, 그 당시에 세상의 문화잖아요. 그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의 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시켜줄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이제 더러운 자와 섞여지게 되면 그것이 음란이 되고 우상이 섬겨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자기 가정사를 보여주면서 자기 가정, 이 가정이 앞으로 이 북왕조의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네들은 돌아오라 외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 말을 정말 이들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안 들었을 거예요. 왜 안 들었겠습니까? 선지자로 가는 사람이 신녀들과 놀면서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심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 악의 세력과 함께 합하면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 현실 속에서 그렇잖아요. 현대 문명이 발달되면서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았으면 꼭 북왕조 이스라엘처럼 이 여로보암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예?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성 듣기를 거부하고 우상 섬기기에 바쁘고요. 야, 그리고 자기들이 주어졌던 이 불을 가지고 악한 데 쓰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문화가 그 문화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면 그 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게이들이 이 LGBTQ란 말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번창할 때 LGBTQ가 거기 있었잖아요. 이 여로보암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이방 문화와 혼합이거든요. 경제적 부흥하니까 거기 나타난 이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호세아 같은 선지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세상 문화, LGBTQ가 들어오면요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주고자 해도 은총을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에 발달된 이 발달된 곳 속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서자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 안에 우리가 거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제적 부에 우리의 몸과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을 때 멸망에서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호세아 말씀들을 우리가 통화해서 보면서 과연 나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진 자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물속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지 아니한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과 견주고 이 고멜과 함께 결혼해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랬다면 다 그 자손을 버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 되기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갈 때 그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명이 발달되면 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더 우리 심리는 우상으로 빠지고요. 하나님을 등집니다.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서문명이 하나님 은혜로 큰 문명의 역사를 이루니 그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고매를 얻어 사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이름은 함께 섞어졌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그 이름이 그 가운데 있다 해도 그들을 버려버려요. 그분의 자손들을 버려버려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공부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 의의 삶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호세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온몸과 혼과 영을 지켜 보존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섞여지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한국은 참 안타깝고 미국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미국과 한국이 너무나 상황이 안타까워요. 꼭 이 호세아 시대의 그 모습 같아요.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종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 미국과 한국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거짓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삼키지 못하도록 성령 우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